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을 맞이하여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12월을 맞이하셨나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더 크신가요?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되시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새해가 불안하신가요? 가족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12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한 7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12월을 은혜롭게 그리고 새해를 소망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롭다면 좋아요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구독으로 매일 말씀에 힘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에 꼭 붙잡아야 할 성경 말씀 7가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2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올해도 이것저것 못한 게 많아 건강도 더 나빠진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관계도 회복하지 못했고 부족함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생활을 할 때는 가난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제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7세의 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올해 초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12월이 되었을 때 이 권사님은 더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너스도 받고 선물도 준비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올해도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구나. 슬픔과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시편 23편 1절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지만 계속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구나. 여호와가 목자이시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이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필요한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교회 성도가 남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시간도 여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수입이지만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이것이 이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관계가 부족합니까? 기쁨이 부족합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목자이심을 믿게 하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12월을 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2월이 되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새해가 다가오니 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괜찮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자녀들은 잘 지낼까? 염려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가능한 일일까요? 바울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입니다. 불평하며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이 약속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이 옵니다. 이 평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제가 만난 두 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70세의 김 집사님이셨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40대 중반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고 김 집사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다시 취직할 수 있을까?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 그런데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12월이 되자 더 힘들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보너스도 받는데 그 아들은 일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려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7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김 집사님은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있었구나.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겠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적합한 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염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2달 후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전 직장보다 조건도 더 좋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염려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하지만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 정말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구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자녀입니까? 미래입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감사함으로 12월을 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2월이 되면 뒤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관계를 그렇게 망쳐놓다니.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와 다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곧 나타난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곧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12월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세 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68세의 박 권사님이셨습니다. 올해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듣고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 지인이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권사님이 그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박 권사님은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12월이 되었을 때 더 힘들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빚을 갚느라 힘들 텐데 과거의 실수 때문에 미래가 망가졌어.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 43장을 배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박 권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잖아. 내 실수가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자책하는 대신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내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몇 달 후 정말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박 권사님의 재능을 알아본 분이 이를 제안했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행하셨어. 과거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어. 이것이 박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계십니까?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우십니까? 과거의 실수가 미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를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붙잡혀 있는 성도님들을 자유롭게 하소서. 후회와 자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믿게 하소서. 소망으로 12월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돌아보면 감사보다 아쉬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올해도 별로 잘한 게 없어. 실패만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멸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올해 실패했어도 내년은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12월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난 네 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69세의 최 집사님이셨습니다. 올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1월에는 아내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3월에는 자신이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6월에는 아들 부부가 갈등을 겪었습니다. 9월에는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2월이 되었을 때 최 집사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겼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건가? 원망과 실망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이 예레미야가 3장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맞아,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보니 힘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아내가 다쳤을 때 큰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도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슬펐지만 그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힘든 일만 봤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더라고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못 봤을 뿐이에요. 이것이 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한 해를 보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믿게 하소서. 감사로 12월을 마무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12월이 되면 내년을 걱정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괜찮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만 감당하면 됩니다.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다섯 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72세의 정 권사님이셨습니다. 작년 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혹시 합병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이가 있는데 견딜 수 있을까? 12월 내내 불안했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전에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니 내년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 나는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고 있었구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구나. 오늘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 오늘 할 일만 하고 오늘 감사할 일만 찾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평안해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날이 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내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년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감당하십시오. 내일이 되면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걱정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하소서.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소서. 평안히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월이 되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몸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약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만난 6번째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71세의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셨는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봉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나아. 12월에 봉사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집사님은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맞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한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소서. 제가 할 수 있게 하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봉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전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기억력도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한 집사님은 봉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 능력으로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십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력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말씀,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곧 새해가 옵니다. 새해를 앞두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가셨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상황을 이미 아십니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하사.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만난 마지막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73세의 조 권사님이셨습니다. 작년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조 권사님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더 외로웠습니다. 내년을 혼자 시작해야 하는구나.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가기도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데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예배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신명기 31장 8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조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구나. 예배 후 조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고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조 권사님은 일찍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와 함께 해주소서. 주님이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조 권사님은 혼자 살지만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앞서 가시고 떠나지 않으시니까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조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두렵습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2월에 꼭 붙잡아야 할 성경 말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느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셋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넷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진멸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새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7가지 말씀을 적어두십시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하루에 하나씩 깊이 묵상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7가지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이 말씀들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십시오. 부족함을 느낄 때는 첫 번째 말씀을, 염려가 밀려올 때는 두 번째 말씀을, 과거에 붙잡힐 때는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상황에 맞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섯째,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전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족함과 염려로 보낼 수도 있고 감사와 소망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12월을 은혜롭게 그리고 새해를 소망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이 목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로 바꾸어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과거에 붙잡힐 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믿게 하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진멸되지 않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내일을 걱정할 때 오늘에 집중하며 평안히 살게 하소서. 무력감을 느낄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새해를 두려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12월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이 7가지 말씀이 그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소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도 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소서.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소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고 끝까지 동행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2월에 꼭 붙잡아야 할 성경 말씀 7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12월을 은혜롭게 그리고 새해를 소망으로 채울 것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했는지,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12월을 보내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기도받고 싶은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건강, 가족, 경제, 관계 무엇이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간증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7가지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운 12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도 소망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한 12월 보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